말씀의 키워드를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피난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피난처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긍정적이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위험할 때 내가 내 몸을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한 곳, 그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은 매우 긍정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등장하는 키워드를 보게 되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매우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좋아하거나 즐겨하거나 그리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염려가 내가 가난에 떨어질까, 아니면 내가 가난해질까, 아니면 가난이 내게 임박해 올까, 그 가난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펴봤어요. 제가 가난이라고 하는 주제의 연관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페미니즘, 최저임금, 교육, 결혼, 심지어는 남북통일의 문제까지 가난이라고 하는 주제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더 부자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진술 앞에 기독교인들은 좀 곤혹스럽습니다. 실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처음에 접촉점들이 주민이나 아니면 여인이나 아니면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모성 계층의 어떤 천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냐면,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가 가난한 자의 종교인 것처럼 보여질까 매우 두려웠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대놓고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매우 찝찝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도해 주면서 우리 아들은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안은 가난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능한 한 설교의 말씀을 옆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주제 설교로 잡으려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을 주제로 설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난한 교회가 되십시다, 가난한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또 그 피난처가 어떠한 과정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영혼의 두려움과 또한 묶임에서 풀려지는 해방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편에는 다른 데서 흔하게 볼 수 없는 특징적인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1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와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3절에 보면 더러운 자와 선을 행하는 자가, 4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가, 그리고 6절에 이르러서는 가난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어리석은 자의 행태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너희는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가리켜서 4절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공동번역으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깨달으랴 저 악한들 떡 먹던 나의 백성을 집어삼키고 야훼는 부르지도 않는구나. 아마 이 말씀이 더 공동번역으로 읽었을 때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악한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는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겁박한다는 것이죠. 평소 빵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니,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옛날 사극에서 많이 보는 암요보사가 출두하는 장면에서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옛날 그 탐관오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백성이 죽어나가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아 천탈하여 나의 배를 기름지게 하는 그 탐관오리들의 모습.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어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지을 씨앗까지 뺏어가고 그들의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큰 재산이 소를 빼앗아가도 그들은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가난한 자들을 집어삼킬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모두 유대인이기에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해서 본다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도 지키고 성지순례도 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 일에 개입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직 세상 일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 교회 안에 붙박혀 있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나름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세상에 알리듯이, 아니요, 오로지 그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고 있는 세상에, 내가 수고하고 있는 세상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간섭지 않을 것이라고,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기에는 인간의 힘이 너무 막강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계획을 알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사람 자신이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쌓는 분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처럼 그렇게 막강해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도 그 바벨탑의 모습이 더욱더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더는 노아의 홍수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는 세상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되었죠. 어떤 이들에게는 돈 버는 일이 매우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돈이 그냥 그 돈을 벌게 되죠.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가난한 백성을 탄압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 믿기지 않고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1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들의 본성이 부패했고 행실이 가증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편이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친 것 아닐까?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동안에 시편의 기자의 이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당시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의로운 사람을 남겨두시는데 전체적으로 그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방식이 오히려 그들을 더 부유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혐오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정신도 시편 기자가 살던 고대 유대의 시대 정신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대의 시대 정신보다 더 문제의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때의 당시 시대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를 교회에 대비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한 교회의 피난처이시다.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교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면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이지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유일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일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세상이 제공하지 못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세의 삶을 세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죠. 세상에서 부러움을 살만한 위치에 올랐음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험 점수는 높게 받았으나 삶의 기쁨을 모르는 수험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창조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간혹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겉에 있는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제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10명이에요. 경제 능력이 뛰어난 자녀도 있고 그와 반면에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자녀가 있는가 반면에 매번 병치레를 하는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혹 그 10명 가운데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는 모두 똑같은 자녀입니다. 부모에게는 그 10명의 자녀가 모두 똑같은 자녀이고 다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풉니다. 돈벌이가 좋고 건강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되지요. 가난하고 건강이 나쁜 자녀는 부모에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부모가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충분하진 않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부모가 가난한 자녀에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시급한 경제 문제가 해결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무슨 일이나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기도로 해결할 경험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일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찾아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가난했던 사람이, 앞으로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희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난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전까지 품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가슴 속에 희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게 핵심이지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내 자녀의 모든 미래와 그 선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질서가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세상,
그 세상에서는 돈이 없어도 불편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의 세상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그런 꿈을 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피난처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는 부자가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것들이 공허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저자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 아멘. 우리 5절 말씀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저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천국으로 경험되기도 하고 지옥으로 경험되기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옥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천국인이라고 한다면 그 지옥 또한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을 춤추는 곳으로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와서 기분 좋게 춤을 배우죠. 어떤 사람은 옛날 왕비옷을 거창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절대로 춤을 가볍게 출 수 없다는 것이죠. 춤을 추는 동안 계속해서 힘이 들죠. 빨리 그것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에게 천국은 오히려 지옥일 것입니다. 돈 버는 이야기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지옥을 사는 게 아닐까. 겉으로는 평안하고 겉으로는 즐거운 듯하나 실제로는 시편 14편의 5절 말씀처럼 겁에 질려 사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을 희망으로 여러분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인식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 자칫 자기 합리 하나 현실 도피 또는 냉소주의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부패했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살이니 다 헛되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갇혀서 밤새워 그림을 그리고 작곡하거나 시를 쓰는 이들과 물리학과 의학과 고고하게 정착하는 이들과 세상을 개혁해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또 기업가들이 가족을 위해서 노동의 무게를 견디는 노동자들의 모든 노력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와 현실 도피와 냉소주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희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 훨씬 더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본질과 근본에 휩싸이려고 훨씬 더 많이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희망한다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멀리 느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 고상하게 여긴다거나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이 한 주 교회에 나와서 내가 희망을 품고 내가 위로를 받고 가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현실의 삶과는 너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잡한 일들로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가 더 바쁜 일로, 더 바쁜 일상으로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죠. 지구에서 온갖 미생물이 가득하죠. 바이러스도 그 미생물에 속합니다.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거대한 그물망 안에 서로 의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신비이자 창조의 신비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의 창조는 궁극적으로 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것에 대한 피해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뜨리고 간 그 폐허가 된 그 다음의 일들도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근본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능력에 속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창조 능력과 신비를 느끼는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2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고 2억짜리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기도 서울 지역 인근 지역에 가면 20억짜리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값만으로 본다면 두 사람의 삶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산다는 존재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런데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 거실과 부엌과 침실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각각의 공간에 여러 가지 사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 공간을 오가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즉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낀다는 것이죠. 2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야만 이런 느낌이 더 진실해지거나 강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게 되면 더 좋은 전망을 찾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재료로 집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게 현실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20억짜리 아파트를 가본 적도 없고 2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보고 싶지요. 가져보고 싶지요. 그러나 이런 현실에만 매달리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떨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도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과 구원을 겉으로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가난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시대 정신에서 그 순식간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어리석은 자인지를 모르니까 더 불행한 일이지요. 성경은 가난 자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가난해야 한다고 강요치도 않습니다. 그럴 만한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야기는 가난한 자와 그들의 삶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시대 정신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 이 교만한 세상에 대한 준엄한 심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당신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가난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이 세상을 바꾸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